혹시 이 제목을 들으시고 떠오른 드라마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성공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라는 드라마가 떠오르신 분은 제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신 겁니다. 오늘 새로 오신 31분의 초청되신 우리 VIP 분들에게 저는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은 이 잠 오는 시간에 이 답답한 곳에 앉아서 저러고 좋다고 찬양하고 있나? 이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부터 13년 전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라는 지진 해일이 있었습니다.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 2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다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높이가 30m였다고 합니다. 속도가 300km,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로 30m 해일이 이렇게 밀어 닥친 것입니다. 아무 기상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뒷날 들리는 얘기가 아무 과학 장비도 없고 지식도 없었던 스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은 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해도 이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이거 참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 과학에서 최고 아닙니까? 또 미국 공항 최고의 첨단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올 때마다 미국 공항에서 이렇게 합니다. 공항을 가신 분들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최첨단 시스템이 저를 찍어냅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시스템에서 제 배에 뭔가가 있다라고 찍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통과된 적이 없고 제 배를 이렇게 터치해보고 제 옷을 까집어 들고 창피를 당하고 항상 통과했습니다. 물론 제 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저희 교인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태어나냐고 애가. 혹 제가 다음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좀 빼고 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도 23만 명이 죽었는데요, 아무 과학 장비가 없었던 수마트라 섬의 원주민들은 살았어요. 왜 살았는가 하면 그들은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뭘 했다고요? 어떤 질문이요? 오늘따라 이 바람이 왜 이렇지? 오늘따라 구름이 심상찮은데? 오늘따라 짐승들이 왜 저리 바삐 어디론가 가지? 그 질문 속에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해답을 갖고 높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십시다.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31명 혹은 그 뒤에 더 오셨다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잘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활과 이 성경의 사실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믿어보지 않았을 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의 한 삶을 저는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편집자입니다. 그 사람의 책상에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 하여도 일단 확인해 보라. 법률가는 증거가 있어야 확증을 합니다. 특별히 신문에 어떤 사실을 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증거가 확보되어야만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철저한 법률가인 리 스트로벨은 삶의 목적이 쾌락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2살짜리 딸이 그가 술 취해서 집으로 들어올 때면 자기가 가진 장난감들을 챙겨서 아빠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가인 리 스트로벨은 그 아내를 그 사이비 종교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교회가 유명한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처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설교를 듣고 이 리 스트로벨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뭔지, 부활이 뭔지,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책상에 뭐가 쓰여 있다고요?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하여도 일단 확인해 보라.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최근에 9월 27일에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를 창간한 휴 해프너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살다 죽은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휴 해프너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정말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 우리를 온갖 신기한 세계로 데려가겠지요. 사후 세계를 비롯해 우리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온갖 것들이 정말 사실이 될 겁니다. 이 휴 해프너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입니다. 최소한 근데 이 사람은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갔을까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고 도대체 부활이 뭐고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한 번이라도 질문해 보았다면 달랐을 텐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나고 있다면 말이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 질문 말이에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헛짓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이 도대체 사실이냐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생존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세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신 살아계셨던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역사책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 역사책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책이 사실이냐, 이 질문을 믿기 전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복음서 저자 중에 예수 안 믿는 일반 역사가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역사가가 누구냐 하면 저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복음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라는 책도 쓴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면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명문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고고학과 신약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집필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존 맥레이 박사가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가 아주 훌륭한 역사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일반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그가 쓴 책에서 32개의 나라가 언급이 되고요, 54개의 도시가 언급이 되고요, 9개 섬이 언급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하나도 착오가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하나,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걸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2살 이하 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을 죽인 헤롯과 같게요, 다르게요? 달라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이 유대를 분리해서 다스리는데요, 그걸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 중에 루사니아라는 그 아들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갔다는 이 역사적 기록 하나만 역사가들이 누가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반세기 전에, 약 50년 전에 칼키스, 즉 그리스 에보이아 섬 에보이아주의 주도인 칼키스를 통치했다는 기록이 무슨 책이에요? 역사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실수했나벼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비석이 발견돼요. 그 비석이 맥레이 박사가 이렇게 그 비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기간이 AD 14년에서 37년 사이에 한 비문이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누가의 기록대로 루사니아가 다마스쿠스 근방 아빌라의 분봉왕이었다고 나와 있다. 아까 누가가 기록한 모든 것이 일반 역사학자에게도 사실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하나가 안 됐다고 했는데 방금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가 쓴 모든 역사적 기록은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니다?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가 또 다른 책 사도행전에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역사가, 누가라는 사람이 글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분들이요,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구절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안 믿어진대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니 운명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12시, 낮 12시인데 깜깜해졌어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3시간 동안 말이죠. 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몇 달 전에 뭐가 있었죠? 일식이 있었죠. 그래서 일식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탈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투스라는 사람은 AD 52년, 여러분 AD라는 말은 저를 따라해 봅시다. 아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해석하면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AD가 AD 0년에 누가 태어났게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역사의 전후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지 5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AD 33년보다 한 19년 뒤에 트로이 전쟁 이후의 지중해 동부 세계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탈루스의 책은 다 유실이 되어버렸어요. 남아있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 한 170년 이후의 사람인 AD 221년경에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책에, 이분이 쓰신 책에 탈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탈루스는 자신의 역사서 제3권에 이 어둠이 일식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내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다. 여러분 170년 전에 일을 그때 일식이 있었는가벼 라는 얘기를 듣고 그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글이죠. 그럼 도대체 이것이 일식이 아니면 뭐냐? 폴 메이어 박사는 1968년에 쓴 본디오 빌라도라는 책 각주에 이렇게 이 어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현상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어둠이 임한 이 현상은 로마와
아테네를 비롯한 지중 해변의 여러 도시에서 분명히 관측되었다.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에 따르면 그것은 우주적 또는 세계적 사건이었다. AD 137년 직후에 연대기를 편찬한 카리아 출신의 그리스 작가 플레고는 202회 올림피아기 제4년 AD 33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가 언제라고요? AD 33년이에요. 그 해에 최대의 일이 벌어져 낮 6시, 지금의 정오의 밤이 되었고 하늘에 별까지 떴다. 바티니아에 큰 지진이 있었고 니케아에서도 많은 것들이 쓰러졌다라고 전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역사책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있었던 그 일식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기록에,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에서도 증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4년에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과 마이클 리코니라는 분이 공저한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 The Cas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라는 이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최우수 도서상에 뽑힌 책인데, 앞서 말한 역사가 메이어는 이 주제, 즉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장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법률가 리 스트로벨이 이 책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상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엄마가 사랑한다 해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쓴 마이클 리코니라는 분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삐딱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삐딱한 질문은 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책도 다 예수님 편이 쓴 거 아니야? 당신이 쓴 그 책도 당신이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쓴 거 아니야? 라고 삐딱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뭔가 편견을 가지고 이 책을 썼을 거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리코니가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물론이죠. 유신론자, 이신론자, 무신론자 할 것 없이 누구도 편견이 있다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견이 있으며 그것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 거죠. 하버마스가 부활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들로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하버마스는 그 책을 같이 쓴 공저자의 이름입니다. 뭔가 최소한의 사실들을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말이죠. 아니,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님 편이라는 편견을 견제해 줍니까? 라고 또 삐딱하게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접근법은 두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사실만 고려 대상에 넣습니다. 그분들이 쓴 그 책에 두 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그 책에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탄탄한 역사적, 즉 신앙적이 아니에요. 일반 역사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증거는 회의론자조차도,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들도 포함해서 오늘날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일반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 것만 실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책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 책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사복음서가 그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믿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일반 역사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유명한 역사학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고요, 티키투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요세푸스, 티키투스 이렇게 치면요, 딱 이 글자가 뜹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AD 37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AD 33년에. 돌아가신 뒤 4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그리고 100살까지 살다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티키투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도 58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25년 뒤에, 그리고 120년에 로마 제국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서재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 찍어 왔어요. 요세푸스 1, 2, 3, 4. 신학생들이 읽는 책입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실존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요?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책이에요. 저 요세푸스라는 저 책이 역사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37년에 태어났다 하면 오늘 며칠이죠? 10월 29일이죠. 여러분, 1980년 10월 2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실제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건 어떠십니까? 1999년 10월 29일에 한화 이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믿어지십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시대의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티키투스라는 역사학자는요,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제위 중에 극형을 당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에는요,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던 유대교의 성경이죠. 탈무드에도 예수가 죽임 당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아멘. 여러분, 이 그대로 좀 띄워놔 주세요.
이 성경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AD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뒤죠? 한 22년 뒤입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전에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22년 전 1995년에 여러분은 뭐 하고 계셨죠? 우리 자매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제가 1995년 10월에 뭘 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10월 2일에 신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유명한 O.J. 심슨이 무죄라는 선고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의 단면을 봤습니다. 백인들은 그 무죄 선고에 한숨을 쉬며 한탄을 했고요, 흑인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아, 미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라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역사적 사실인 거 믿으시죠?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이 책이 예수님 죽으시고 22년 뒤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보여졌다고요? 베드로와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사람에게 동시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쓰여지고 있을 그때에 나 예수님 봤다? 나 예수님 봤다? 라고 말하는 그 500명의 증인이 대부분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름에 왔을 때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구호를 외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외치면서 이 교회를 한 바퀴 돌았죠. 돌았죠? 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 돌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못합니다. 방금 우리 김상성 목사님이 역사를 얘기했는데 그때 같이 개척하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거짓말 못해요. 지금 그런 편지라고요. 이 편지가 그 사람들이 내 봤다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었기 때문에 금방 뽀록 날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방금 한 거짓말처럼 우리 한 바퀴 돌았잖아요 했던 거짓말처럼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세 번째 최소한의 사실들이 뭐냐? 함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의 회신.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으며 가말리엘 학파,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불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회심을 했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고생 안 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던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최소한의 사실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인 회의론자 야고보의 회심.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입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가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랍비에게, 선생에게는 자기 형제가 믿어주지 않는 것만큼 불명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던 자기 동생이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순교까지, 죽임까지 당합니다.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우리 형이 살아난 걸 직접 봤기 때문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아멘. 마지막 사실 5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앞서 보여드린 그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책의 저자인 리코니는 솔직하게 이 5번째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는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탄탄합니다. 하버마스의 결론에 따르면 이 주제를 다룬 학자들의 75%가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사의 데이터를 선입견 없이 평가한다면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는 예루살렘 요인, 적들의 요인, 증언, 여자들의 증언, 기본적으로 이 3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좀 띄어놔 주세요.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1975년부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적혀있는 역사적 자료를 수집했는데 약 2200편 정도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 역사적 자료들을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아마 100% 학자들이 동의할 거다. 그런데 어떤 선입견 때문에 다는 아니고 일반 역사학자들이 75% 정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 여러분, 유대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달라요. 유대 무덤은 동굴에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붕대에 싸가지고 그대로 놔뒀다가 썩으면 그걸 담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놓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고모 이렇게 가족묘로 거기 항아리에 그 재를 담아 놓는 것이 유대교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군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냈다라고 말이죠. 예루살렘 요인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불과 몇 주 뒤에 공개적으로 그 예수님이,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들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죽을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사실이 아닌데도 했을까요? 그리고 적들도 그것을 증언하잖아요. 뭐라고요? 무덤 비어 있었다고요. 누가 훔쳐갔다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최소한 적들도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들의 증언입니다. 요즘 시대는 여성분들이 최고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다만 그 시대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 증언으로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말을 포장을 하려면 남자의 증언, 그것도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증언을 얘기를 해야지. 성경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했다라고 그 증거를 대고 있어요. 왜 대고 있을까요? 그 시대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증언을 왜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옥스포드 대학의 윌리엄 워드 박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엄밀한 역사적 증거가 빈 무덤을 지지하고 있다. 빈 무덤을 배경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가 과학적 역사가 아닌 다른 데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아멘.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우리 VIP 분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안 나오시고 알고 안 믿으셔야죠.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조선 역사실록을 믿지 않겠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일반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없어진 시신은 어디에 있죠?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만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신이 대한교회 성도님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법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1년 9개월 동안 이 역사적 자료와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진실 앞에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역사책 앞에 그렇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라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다. 지금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처럼 말이죠.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내 남편은 죽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체들이 아니야 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에게도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리 스트로벨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도덕성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철학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우선순위가 변하고 대인관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아빠의 변화를 직접 목도하면서 그 딸이 주일학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에게 해주신 일을 내게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대한교회 성도님들의 변화를 여러분이 보고 오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 요즘 세상에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태도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저희도 아직 치료받고 있고 저희도 아직 빚어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